오늘은 에스겔서 8장 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인도하셔갖고 그 예루살렘 곳곳에서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모습을, 그 영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그 죄악, 그 죄악의 1순위, 그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위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던 그 이방 신들의 그 모습을 만드는 형상,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다른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도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콕 집어갖고 들려주신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몰래 70명의 장로들, 이 장로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원로들이에요. 이 사람들 70명이 모여갖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면 벽에 온갖 가증한 그런 곤충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그림을, 형상을 그려놓고 향로, 이제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향로를 들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 장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면서 한 말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엄청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소위 선민이라는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심지어 이 땅을, 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했던 요 말을 콕 집어갖고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이나 그 고난으로 인한 그 어떤 회의, 그런 건 이제 10분 이해가 가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줄곧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오셨어요. 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의 폭력과 억울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의,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들과 공의를 이 땅에서 짓밟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마라. 그 중에 1순위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게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한두 명 선지자 보내서 하신 게 아니고 1, 2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보내서 누누이 했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도 그 성 안에 누구를 보내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 안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성 밖에서는 바벨론 군대 그 칼에 맞아 죽고 살려고 성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에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그 선민이 그들이 느꼈던 그 고통과 좌절감과 또 회의는 뭐 굳이 말로 다 뭐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얘기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내가 촉구를 했더냐. 회개를 내가 요구했더냐.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우선 가장 먼저 나온 건 어쩔 수 없이 불평이에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한번 고르고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이 상태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참혹한 처참한 멸망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명색이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당신의 족속이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도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한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딱 듣고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한쪽 구퉁에는 뭐가 있어요? 답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왜? 지금 현재 그 고난과 아픔만을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은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너희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 얼마나 많은 나의 탁월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얘기 하나도 안 듣다가 이제 막상 멸망이 오고 심판이 시행되니까 이제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엄청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와야만 됐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응? 자, 바로 요 장로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17절, 18절 말씀인데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그동안 니네가 쭉 내 앞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가증한 일들이 어떻게 하찮은 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제 되돌려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에스겔서 8장에는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가증스럽다, 가증하다 이같이 가증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 말이 7회인가 지금 8회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가증이라는 말. 하나님이 가증이라는 표현을 7, 8번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7, 8번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니네는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 마음에 그 진노를 하게 하는 그 일이 우상 숭배인데 왜 너네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7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음성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계시될 때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임하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잠깐 임했다가 그냥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임한 것처럼 잠깐 먹게 그 같은 어떤 현상이 있다가 금방 없으니 그런 능력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 같은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사고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어느 때에 임하느냐? 우리의 그 자의적인 독립적인 의지가 하나님과 별개로 행하고 생각하려는 우리 독립적인 그 자아의 의지가 어떤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기다리셔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하고 싶은 걸로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네 뜻대로 한번 해봐, 그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맞게 됩니까? 아,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 딱 한 개의 벽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말을 해도 좀 듣겠구나. 아멘? 내가 이제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를 시키세요. 그리고 또 겸손케 하세요. 자, 우리 엘리야 선지자 다들 아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대결을 한 다음에 이분이 어떤 탈진 가운데 빠졌어요. 갈멜산에서 대결이 승리로 끝나면은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왕비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위치가 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좀 견고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화살이 돌아오냐면은 오히려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순간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탈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어느 동굴에서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그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작은 음성 하나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특심으로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냐면은 내 목숨까지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다음에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은 네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음에 세워질 엘리사라는 그 후계자와 그리고 예후라는 내가 또 다른 세우는 그 같은 왕을 통해서 할 건데 그걸 왜 네가 다 하려고 하는 거냐. 엘리사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도 내렸던 선지자예요. 갈멜산 대결할 때 3년 반을 안 오던 비를 놓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무릎 속에 뭘 놓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비를 내리게 했던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느 때 결정적인 자기 안에 어떤 생각과 같은 그 자아의 고정관념을 버리게 됐냐면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우리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이와도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인데 그 세미하고 작은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폐부 가장 깊숙한 곳을 적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 육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 안에 있었던 그 교묘한 그 교만과 자기의 어떤 독특한 자기의식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큰 능력이 어떤 큰 외적인 아주 이적적인 현상이 우리를 완전히 바꿀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근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옆에 와서 그 작은 목소리에 들려주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꿔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랑 변론을 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좀 따지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의인 그러면은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느 순간인가 말도 못할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한다고 찾아왔습니까? 위로를 한다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뭘 하고 있냐면은 위로가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도 모르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욥은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너무 힘든데 이제 막상 위로를 해주겠거니 하고 기대했던 그 친구들이 막상 와서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너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에서 변론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지혜롭다는 거였어요. 이 의식이 욥에게는 강하게 있었어요. 나는 지혜롭다 이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딱 욥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네가 너를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 우주 세상 지구를 만들 때 과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겸손하게 하세요. 어떻게 겸손하게 하냐면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특출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욥은 자기가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과 변론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아멘.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니까 그 니느웨 성에 회개를 다 선포해놓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진 곳에다가 조그만 초막을 하나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주셨다가 그것을 갖다가 또 다시 벌레를 동원해서 박농쿨을 씹어버리니까 이 요나가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태양빛을 가리웠고 시원했는데 없어지니까 태양빛이 머리에 바로 쬐면서 하나님한테 막 반항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요, 나를 바꿔요. 그 음성이 나를 바꿔요. 나의 근본적인 걸 바꿉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놔요. 하나님은 절대 일방 통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같이 가자고 그래요. 아멘? 함께 하자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세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때 또한 자신을 원망하는 이러한 또한 장로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뭐였겠어요?
지금 네가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차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지 않는 그 같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힘들다고 딱 결단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아멘. 그 하던 것을 멈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심판이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해요. 우리 2016년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그 지체 없는 순종과 결단과 용기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지 않냐. 그렇게 많은 기회를.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말하면은 듣기 싫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한 그 죄악의 결과로 그 같은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힘들다고 나를 원망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 나도 할 말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16년 이제 새해도 한 달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늘 새로운 말씀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제가 그 들은 말씀을 순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장로들을 찾아가요. 선지자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너무 힘드니까.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수도가 함락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으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왜요? 어떻게든지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찾아가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고 소위 예언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주셨어요. 아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결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말고 그 땅의 폭력들 하지 말고 그 땅에 공의치 않은 것 같은 일들을 버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 가운데 베풀려는 심판을 내가 유보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서 포로가 되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전에.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어떤 현재 시점이
녹록지 않다면은, 심지어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어떤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말씀을 새로 찾으려고 마치 보물 찾기처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016년도 우리 또 교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의 지역사회에도 뭔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말씀을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말씀, 우상숭배 제발 하지 마라. 우상숭배 제발 하지 마라. 그 땅에서 의인의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땅에 가난하고 억울한 자를 그냥 방치하지 마라. 그들을 외면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쉽지는 않았겠지만 결단을 하고 행동했다라면, 순종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6년 뭔가 새로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에도, 이 지역 사회에도, 또한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과거와 과정 없이 뜬금없이 전혀 연관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늘에서 뚝 떨고 주지는 않아요. 신년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신년 되면 어디를 갑니까? 신년이 되면은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뭔가 좀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해에는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길로 가고 또한 누구를 만나야지 고통은 안 당하고 하는 일이 잘 될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신년이 됐다고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말씀만을 계속 받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들 그거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그렇게 힘들 가운데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니네가 우상 숭배했던 건 왜 기억을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얘기를 했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마저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여기저기를 막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소위 지혜롭다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가도 특별한 얘기가 안 나와. 우상숭배, 죄악의 결과는 심판. 그 심판은 뭐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 그 와중에 살고 싶으면 포로로 항복하라는 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을 가면은 1, 2년 만에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70년을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자리 그냥 딱 잡고 안정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라는 거.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다른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 새로 주신 말씀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는데.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즘에 미국에서 그 복권이 아주 난리예요. 엄청난 액수의 그 복권들이 있어갖고, 자, 복권에 당첨이 됐다 해봐요.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복권을 갖고 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네, 확인을 해야지 돈을 받는 거예요. 복권 당첨이 됐는데 복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당첨이 됐어요. 방송을 보니까 내 번호가 맞아. 근데 그걸 갖다가 내 주머니만 놓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만 담아놓고 있다. 우리 기억 속에만 담아놓고 있다. 그것은 꼭 지금 좀 전에 비유한 복권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순종으로, 행함으로 행동을 해야지 뭐가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 길을 이미 주셨잖아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근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 때로는 아주 세미하게 임하는 그 음성을 주시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음성이 임할 때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근본 자체,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이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깨달아지기를,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미기적거리고 싶더라도 그것을 딱 결단하는 가운데, 용기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